빵을 바삭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팔레타인 가보면 지금도 소뚜과 같은 데다가 빵을 넓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넓적한 빵을 물 위에 던지면 둥둥 떠다니겠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너의 도로 둥둥 이 안은 부지와 자선을 베풀며 인간은 이게 복이 되리라 그런 얘기예요. 자비를 베풀고 살며 언젠가는 내게 복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웃에 주고 베풀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희들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들의 이웃의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안겨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면 하나님이 다 상 주시겠다. 우리들의 옳은소리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나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부재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들의 손을 베풀면 하나님은 다 보고 기억하셨다가 이후에 나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리라.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보라. 여른 후에 도로 내가 찾는 날이 오리라. 은밀한 중에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에 향하는 손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 그래 선. 그래서 우리들이 선하게 살면 복이 되리라. 이웃의 선. 하나님이 기억하시다가 복을 주시게.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의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하는 것은 자선을 행하되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색함이 없이 많이 하면 할수록 선한 일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런 말이에요. 선한 일은 베풀면 베풀수록 좋은 일이니 7에나 8에게나 필요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선을 베풀 수 있는 대로 베풀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기뻐 받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땅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선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또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런 말이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결국엔 무거워서 쏟아지게,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강풍이 불면 나무가 쓰러진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름에 비가 가득한 것이 쏟아지되 언제 쏟아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거야.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다 비인데 그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은 그게 결국엔 무거워서 비가 땅에 뚝뚝 떨어지는데 언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언제 떨어질지. 그 다음에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고 광풍이 언제 불어서 나무 쓰러질지도 모르잖아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지되 언제 쏟아질지 모르고 나무가 강풍으로 남쪽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북쪽으로 쓰러지지만 강풍이 언제 불어서 쓰러질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우리들은 장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장래.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선하게 살 때 미래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면 내 미래가 복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언제 복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오늘 선하게 살면 미래가 복이 되리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에 좋아하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거죠. 좋은 일. 또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걸 무슨 얘기인지 우리들이 해석을 안 하면 이게 무슨 이런 얘기가 하는가. 그러나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하는 것은 이웃의 손을 행할 사람이 이것저것 망설이고 따지다가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이웃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형편 저 형편 따져보면 결국에는 못하게 된다. 예? 결국에. 그래서 이웃의 선을 행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들이 선을 행할 때 망설이지 않고 하면 그것이 내가 어려울 때 도로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오리라. 그래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만 바라보면서 저 구름에 이제 비가 언제 쏟아질지 날 맑으면 이제 거두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추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망설이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선한 일이고 주님의 뜻이면은 그저 즉시 실천을 해야지.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이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고 안정이 되면 교회에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럴지 어떻게 알겠어. 지금 당장 나와서 예수 믿어야지. 나중에 믿을 겁니다.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당장 실천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되면 형편되면 실천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면 바로 지금 즉시 해야지. 이것저것 따지고 망설이다 보면 세월 다 간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즉시 실천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즉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다음날 당장 떠났다.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가다 보니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 그래서 즉시 해야지. 망설이면 세월 당하고 아무것도 실천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고 선하리면 지금 즉시 실천을 해야지.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도해야지. 나중에 형편 되면 언제부터 할 거요? 응? 지금 당장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리저리 재다가 세월 보내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당장 실천을 해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만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가는 길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차가 늘 길을 따라서 쭉 가듯이 바람이 그런 식으로 갑니까? 바람은 길이 없어요. 좌우 아무데나 형편되는 대로 막 부는 거예요. 바람의 길을 알 수 없음과 같이 어린아이가 모태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음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역사가 선한 역사인 것은 분명하다입니다. 선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역사할지 알 수는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겠지. 그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그거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맛보게 된다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복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 얘기는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이 되라. 성실한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한 사람, 성실한 인생을 살아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축복하시고 도우실 터니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를 서리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축복하실 테니까 하루하루 요령 피우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계속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두 잘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손을 놓지 말고 계속 아침에 씨를 뿌리고 기름을 메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철을 따라 열매가 맺히듯이 때를 따라 돕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고 복이 될 테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실한 인생을 살라. 요령 피우고 요령껏 살지 말고 성실하게 아침만 열심 내지 말고 저녁에도 열심 내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는 일에 있어서 늘 성실하라는 거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심히 아름다운 것이로다. 아침에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녁에 노을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선한 삶은 그렇게 아름다우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라. 우리의 선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선하게 사는 삶은 아름다우니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모두 아름다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모두 아름다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은 참으로 아침 빛처럼 저녁의 노을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너의 선한 행실로 이웃의 빛을 비추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너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우리의 선한 삶은 아름다운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빛은 아름답는데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인생을 열에 살다 보면 열에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인생을 즐겁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지. 사람이 열에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항상 기뻐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사는 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그런데 기억할 것은 캄캄한 날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인생은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캄캄한 고난의 날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울 때든 고난의 때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죠. 형통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왜? 오늘 이렇게 공고한 어려움이 왔지 하고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말이죠. 내가 과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오늘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왔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모세는 오히려 세상살이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떠난 후에는 더 어려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은 귀한 삶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캄캄한 날들도 있으니 그때는 대비해서 기도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는 세상 떠나면 그때는 참된 평안을 누리리라.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리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그때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에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요 눈물도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참 안식을 하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세상 떠나면 더 고통스러운 날이 온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소금으로 불치듯이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이 이제 찾아온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가능한 한 기쁨으로 살고 그러나 세상에는 캄캄한 고난의 날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고 그리고 우리들의 세상 떠나면 더 편한 안식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이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요. 청년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와 아주 꽃 같은 그런 세월이잖아. 그런데 그 청춘의 때,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살라는 거죠.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으로 보는 대로 향하고 싶은 대로 다 즐거운 인생을 누리며 살아라. 청년 때에. 그러나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 행위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된다. 청년의 때에 즐겁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내 원하고 즐거운 거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은 내가 명심해라. 청년의 때 마음껏 즐기며 살되 그러나 내 행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행동해라. 그래서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청년의 때는 즐겁고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도 좋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기억하고 그리고 즐겨라. 그거 생각 안 하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살다 보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병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인생 망가지고 만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청년의 때 좋은 시절에 기쁨으로 마음껏 기쁨을 누리며 살되 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건 기억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젊은 시절에 근심에 사로잡혀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요새도 참 많이 잡고 있어요. 근심에 사로잡혀. 그래서 가끔 보면은 여관에서 뭐 어디야 숙박 그런 데서 사람들이 뭐 몇 사람이 동반 자살했다는 거 요새도 계속 그런 뉴스 나오대. 요새도 동반 자살하는 거. 근심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동반 자살을 하죠.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근심에 사로잡혀서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지 말고 육체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것은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살지 말고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그렇게 되면 다 헛되게 된다. 인생을 젊은 한근기인 젊은 시절에 그렇게 근심에 사로잡히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면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리라. 인생 한근기에 젊은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장래가 복이 되지. 하나님 떠나 방탕하게 살면 험한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